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죠. 이 공생애란 말은 공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할 이유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쭉 내려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시작부터 평탄한 게 없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 왜 오셨을까? 성탄을 앞두고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타락한 인간 회복되면 천국, 아버지의 집.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지옥, 영원한 것, 불못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으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할 때 6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인데 하늘에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 계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세우는 모습.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가 있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하면서도 사람의 의를 보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의를 따라 드러내려고 하면 사람의 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믿기는 믿어요.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나라에서 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의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뭘 처음에 들고 나와서 말씀하시는가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에 사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아라. 내가 한 것 가지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이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고 그리고 굉장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은 사람의 의를 보이려고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식이다 말하며 네가 구제할 때에 네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네가 그것도 외식이지만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도 기도도 역시 외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기도하고 시장 어귀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냥 누구라 할지라도 회당에서 기도하고 시장 어귀에서도 기도하고 구제하지만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의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내가 사람의 의에 빠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 골방에서 하는 거야.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죠. 너 사람의 의에 빠지려고 하지 마. 보여주는 기도하려고 하지 마. 보여주는 구제하려고 하지 마.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야. 골방에서 네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네, 9절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입을 벌려서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입을 벌려서 말로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네, 그 소리를 세 존재가 듣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세 번째 그 소리를 사탄이 듣습니다. 내가 기도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도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듣고 누구도 듣는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마귀도 이 소리를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나누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왜 이걸 제가 진작 안 해줬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 이제 이건 헬라어고 두 개가 같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쓴 말로는 샤마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그 그리스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공간,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해와 별과 달들이 있는 것, 여기도 뭐 제난문자 오네. 여기도 쓰여지지만 여기서 샤마임이나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샤마임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쓰여지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의 샤마임과 우라노스가 아니라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제가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계신 곳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을 열어봐야 돼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하늘을 한번 열어볼게요. 하늘에는 누가 있을까? 하늘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는, 이건 헬라어예요. 그리고 J는 예수님의 약자고, HS라고 쓰는 건 홀리 스피릿에서 성령님,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천사들도 보면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천사장들을 말할 때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도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루시엘을 보면 이 루시엘이 문제예요. 이 루시엘을 성경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이사야 14장 말씀 볼게요.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오늘 설교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야, 오늘 설교 길어지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하는 이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이 계명성. 루시엘은 다시 말하면 광명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 천사다라는 거 알죠? 광명한 천사라는 이 말은 루시엘이 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빛을 내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둘 다 똑같아. 하나님도 뭐예요? 빛이야. 그리고 루시엘 빛이야.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영광이라는 빛을 나타내지만 루시엘도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빛을 낼 수 있는 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루시엘이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너 열국을 엎어버렸다. 그리고 땅으로 찍혀졌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빛, 나도 빛. 다를 게 뭐 있어.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맞짱 떠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도 내가 부족할 게 없잖아. 하나님도 빛내.
나도 빛이 있어. 근데 왜 나 하나님 수종드는 자로 살아야 돼? 똑같아요. 요 하늘의 사건을 그대로 에덴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육신은 있지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것이 내게 있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그 자유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도 살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 속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안 듣고 살아도 돼. 내가 하나님이 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루시엘 역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나도 빛을 발하고 하나님도 빛을 발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로 살아야 돼? 대들다가 루시엘 역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광명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빛을 발한다, 밝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광명한 별이래. 광명한 새벽별이래. 요한계시록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에게 증거하였노니 분명히 들어 나 이거야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뭐라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면 광명한 새벽별. 똑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루시엘의 차이가 뭘까? 둘 다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루시엘도. 왜 루시엘은 빛을 빼앗겨서 사탄이 되고 그리고 저는 마귀의 존재가 됐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며 저가 도리어 하나님이 되셨을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렵지 않나요? 교만입니다. 따라하세요. 교만이구나. 네, 교만. 잘 깨달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바랍니다. 교만. 교만이란 건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었어요. 교만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가 본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빌립보 2장에. 예수님은 저가 하나님이야. 삼일째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가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로 비워버렸다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엘에게는 교만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으면 사람은 다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너나 나나 똑같으면 인간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했다가
타락하게 됐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왔고 그 마음 들어온 대로 행동하다가 저는 타락하고 에덴을 빼앗기고 정말 그 아들 예수가 와서 살림 받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전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해요. 이렇게 되고 이 사탄의 이 마귀에 잡혀 있는 세상, 이 땅이죠. 해와 달과 별들 아래 있는 것들, 세상. 거기서 특별히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너 이렇게 기도해. 잘 들으세요. 너 이렇게 기도해.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준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가장 권세를 잡은 세상의 왕이 사탄이야. 세상의 왕이 누구요? 사탄이야. 이게 마귀야. 아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왕으로.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사탄으로 이 땅의 왕인데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오면 그 예수 죽여야 돼? 내비둬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러죠. 출생부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 난단을 싹 죽여버려라. 헤롯이 그냥 한 게 아니야. 여기 잡혀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사탄이 이 마귀가 내가 세상의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내가 세상의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으로. 그럼 사탄은 예수가 그 사실을,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뱃속에 있었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났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군인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치가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잖아요. 그런데 요 세상의 왕으로 오기 전에 요 사건을 좀 보자고요. 요 사건을. 루시엘이 빛을 빼앗기고 사탄이 되고 마귀 되고 세상 왕이 됐을 때,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졌을 때, 그래서 그 빛을 빼앗겼을 때 하늘에서 그 광경을 누가 다 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라면 너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었다가 너 빚 다 뺏겼지? 너 버림받았지? 하늘에서 쫓겨났지? 다 알잖아. 그 예수를 이 사탄이 볼 때 짜증 날까 안 날까? 세상 말로 쪽팔릴까 쪽 안 팔릴까?
그 예수만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경배받고 내가 이 땅에서 활개치는데 저 예수가 오면 분명히 내 정체를 드러낼 거야.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빚도 뺏기고 이 땅으로 쫓겨난 내 정체, 저게 와서 세상의 왕이다라고 한다면, 내 왕국에서 저게 와서 왕 노릇하려고 한다면 내 정체가 다 드러날 텐데, 그러기 전에 사탄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빕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따라서요. 겉으로는 사탄이 이겼다. 왜? 예수를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니까 겉으로는 이겼어.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왜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 살아.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탄을 지는 꼴을 다 보고 결국 싸워서 이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은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할까 죽이려고 안 할까? 그렇죠. 나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내 육이 살아나게 하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세상께 들어와서 그걸 살리려고 내 안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겠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차리냔 말이야. 천사의 모양을 하고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가장 내 편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그걸 내가 이기겠냐고요.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기 좋아하는 우리 라준이 거기 있다가 뚝 떨어지면 하나도 놀래. 저기 가봐. 저기 가서 놀아. 저기 빔이 왔어. 빔이한테 가봐. 가봐. 저기 가봐. 나를 보니까 사탄이 내가 자기한테 잡힌 자고 나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김성수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김우식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보니까 이음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선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김보미도, 권영호도, 김보희도, 김보은이도, 라원이도, 라준이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사탄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지. 이게 어찌된 일이야.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수도 있고 미혹의 영으로 들어와서 달려들 수도 있어. 딱 찾은 거예요. 아! 김용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내가 찾아보니까 저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만 빼버리면, 예수만 부인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면 저건 저로 내 건데, 치가 떨리는 하나님, 내가 이겼다라고 맘놓은 그 예수가 저 안에 있어서 도리어 나를 이기고 김종수까지 그냥 그 안에 들어서 김종수까지 바꿔놨네. 치가 떨릴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긴장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나를 진짜 이게 예수가 그 안에 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 이걸 가지고 이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하나님의 그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사탄은 너 하나님 앞에 졌잖아. 너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너 빚 다 뺏겼잖아. 너 하나님 앞에 너 대적하다가 너 쫓겨났잖아. 이 하늘이라는 이 말 한마디는 사탄에게 원자폭탄 퍼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확실하고 모든 악의 세력과 세상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에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사탄의 공격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패배한 그 사탄을 상대로 하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야! 딱 하면 사탄이 얘 절 뭔 말하는 거야? 나 이긴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 그리고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긴 줄 알았더니 철저하게 내가 패배해버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네. 내가 하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뭔 짓을 다 알고, 내가 깨지고, 뺏기고, 쫓겨나는 거 다 본 그 이름으로 기도하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 계시냐고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상대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그 위에 바로 보면 마태오 6장의 주기도문을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바로 위에 보면 세상 이기라는 거예요, 자기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이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겨야 세상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이 이겨내야 주변의 모든 환경, 여건, 상황, 조건, 사람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을 이기려고 하면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 상황, 여건, 조건들이 변하기를 바라기를 원한다면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내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제 다음 주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 25일 성탄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사탄이 마귀가 치는 꼴을 다 보신 분이다. 내 안에는 예수는 마귀를, 사탄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얘는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내 안에서 싸우게 만들어요. 내 안이, 전라도 가니까 그런 말 쓰더라고. 뭐 갈등 있고 그런 거 속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 쓰는데 내 안에서 속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예수만 빼면 돼. 나한테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이기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 환경, 상황, 여건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영적 싸움에 예수가 이긴 방법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온갖 것을 집어넣고 내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왜? 자기 나라가 좁아드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한테 뺏겨버리니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선포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으로 하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서 떠나가라.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내 환경에서 떠나가라. 내 상황에서 떠나가라. 내 여건에서 떠나가라. 이 선포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내 승리한 그 예수가 분명히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권리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안에서 떠나가라. 내 환경에서 떠나가라. 내 여건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마귀 역사만 없으면 에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귀 역사만 없으면 하나님이 뭐가 나에게 큰 승리를 줘서가 아니라, 마귀 역사만 없으면, 마귀 역사만 이겨내면, 마귀 역사만 떠나보내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렇게 오는 그 예수, 이 세상 붙들고 있는 세상 왕을 물리치러 와서 물리친 그 예수가 오는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맞이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환경, 상황, 여건, 조건 속에서 떠나가라.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왕이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무리 들어와서 내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이미 너를 이겼어. 나는 진 너를 사탄 마귀 나는 너를 붙들지 않아. 나는 예수만 붙들 거야. 이긴 예수 난 붙들었어. 절대 놓지 않아. 내게서 떠나가라. 환경에서 떠나가라. 여건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떠나가라. 선포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마귀가 떠나가고 회복된 에덴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